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은 멸망하지만 구원을 얻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번에는 이걸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디오 빌라도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역사성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았더랬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그냥 야, 너 구원할게. 세상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리 와. 그러면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됐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만 됐는지, 십자가에서 그것도 왜 죽어야 됐는지.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반지로도 만들고 액세서리로도 만들지만, 십자가는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전혀 이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저 쓰레기야 쓰레기 해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팬티까지 싹 벗기고 그냥 때리고 온갖 수치와 막 침을 받고 온갖 저주를 다 씌운 다음에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해야 되는가? 중국에서 모 프로그램에서 어느 학교를 방영을 하는데,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대부분이 그 중국 사회에서 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학교의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아, 우리 아버지요, 역에서요 집 날르는데요.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니? 우리 아버지 환경미화원이거든요. 너희 아버지 뭐 하는 줄 알아? 예, 식당에서요 밀가루 반죽 하는데요. 그러니? 그러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버지 힘들게 일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들이 일하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카메라에 담아서 아이들이 다 보이는 거기에다가 영상을 딱 틀어주니까 우리 아버지 나오네? 우리 아버지 나오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요 저기요 역에서요 화물을 내리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어깨에다가 밀가루 시멘트 푸대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러고 있는데, 하나 올려놓고, 두 개 올려놓고, 세 개 올려놓고, 이렇게 8개까지 올리는 거예요. 8개까지 막. 그 8개까지 올려가지고 이러고 그 아버지가 막 땀으로 범벅이 돼서 그걸 옮기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리고 또 다른 장면들에는 환경미화원 그 아버지가 막 먼지를, 그냥 먼지도 아니고 이 막 공사장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그걸 다 주워 담는데, 얼굴이 윤곽이 없을 정도로 땀하고 섞여가지고 윤곽이 석고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아버지의 비참하게 그 일하는 현장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일하고 있냐고 막 엉엉 애들이 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지금 사랑하는 옆에 부모, 지금 여러분의 친구, 그 부모가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것도 우아하게 심장마비로 죽었든지 뇌출혈을 죽어가지고 겉은 멀쩡한 채 자는 것처럼 딱 죽어도 그 비극과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극악한 비극과 저주와 징그러움과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절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아들들 제가 가시 찔리면 다 제가 바늘로 다 뺍니다. 제가 가시 빼는 거 아주 도사거든요. 그거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애들이 막 아프다고 막 깨갱깨갱 거려요. 그것도 사실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사지에다가 그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받고 머리에다가 10cm, 15cm 되는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고 거기를 갖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갈채로 때려가지고 막 피가 범벅이 되고 막 눈으로 들어가고 거기다 대고, 여러분 한번 옷 한번 벗어볼래요?
여러분 옷 한번 벗고 여기 한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내 하체가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옷을 홀딱 벗겨놓고 십자가에 딱 걸어버렸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내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은 것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의 죄만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다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의,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직 아들의 의로만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의, 우리의 도덕적인 어줍잖은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 0.1mm도 하나님의 의에 합격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좀 하고 좀 충성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 괜찮지요. 그래서 좀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 이만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밀 수 있는 의가 없어요. 우리 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고 대통령에게 뭔가 요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보세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럼 나중에 언젠가 대통령이 불러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 내 의에 딱 맞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가 나를 만족시키는 거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는 의를 얘기해요. 그 의가 단순하게 나 착한 사람이야. 나도 헌금도 했고 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걸 의라고 해요. 그 의, 대통령 한 사람도 우리가 의로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켜요. 만족 못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끝까지 안 봐도 상관없어요. 대통령은 상관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의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요. 이 땅에서 겨우 몇 년 사냐면 100년 안쪽을 살아요. 그것도 처절해요. 지금 여기 젊은이들 건강하고 몸이 튼튼하고 좋으니까 그렇지요. 나이 70세, 80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신기루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헛된 것만 먹다가 결국에는 죽어 문드러져야 되는 이 인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의 의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의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7년 전이었습니다. 2015년 3월 24일 10시 정각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저몽 윈스 9525편이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한 지 20분이 되었을 때 지상에서 13,000m까지 올라갔고 13,000m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의 디셀도르프 공항까지 계속해서 4시간을 가려고 이제 13,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이제 안전권에 접어들었네. 자, 이대로 가면 돼. 딱 세팅을 해놓고 부기장 안드레아스한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잠시 자리를 좀 봐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그 시간이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26살의 부기장 안드레아스가 이제 운전석, 조종석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현재 13,000m에서 지상 200m로 컴퓨터 시스템을 딱 맞췄습니다. 자, 1분에 500m씩 밑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저 프랑스의 관제탑에서는 허가된 항공 높이를 맞춰라! 그런데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4분이 34분경에 화장실에 갔던 기장이 느낌이 이상해서 딱 나와서 문을 딱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나중에 거기에 녹음이 됐습니다. 근데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서나 뚜뚜뚜뚜뚜 하는데 이제 비행기 전체 거기에 탔던 150명, 정확하게 149명의 승객과 승무원에게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떱니다.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기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으로. 그리고 이 26살 부기장 안드레아스는 요지부동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m까지 딱 왔을 때 키로수가 340km, 그 상태로 10시 40분에 알프스 산맥 한 부분을 처박으며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형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의 유골도 온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잘못일 것이다, 뭔가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냐 하고 프랑스 항공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살 먹은 안드레아스라는 젊은이가 항공대학을 나와서 부기장으로 취직을 하고 3개월째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친구의 애인의 절교 선언에 충격을 먹고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고로 인해서 충격에 빠졌었는데 저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150명, 149명, 그 친구 빼놓고 148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그 추락하기 시작한 것을 느낀 게 7분입니다. 7분의 공포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추락하고 있다. 저 기장은 지금 쓰지도 못하고 저 운전석에 앉은 저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저 자살하려고 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지금 땅으로 처박히고 있다. 여러분,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요, 그 놀라운 건 그 안드레아스의 어머니 아버지는 독일 교회의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자, 한 사람의 자살로 말미암아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148명이 그 공포에 떨면서 죽어갔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저 항공기를 운전하는 부기장이 됐으니 얼마나 경사였을 텐데, 그런데 그 조사 결과 그 아들이 한 사람 자기의 목숨만 스스로 끊은 것이 아니라 148명의 생명까지 앗아갔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될 그 부모의 아픔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의 자살로,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4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자살하신 거예요. 당신이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죽는다. 근데 너희들은 내 길을 알지도 못하고 내 가는 길을 너희들은 오지도 못한다. 그 길은 예수님 혼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가고 싶어도 너희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혼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죽음의 덫으로 들어가셔서 꼭 자살처럼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 혼자 자살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한 사람이 자살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엮어서 죽이고,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여기서 저는 안드레아스를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대비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죽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었어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사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죽은 거예요. 죽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요. 너 열심히 해라, 너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늘이 너 도와준다. 그래서 너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게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있다. 네가 성공했든 네가 성공하지 못했든, 네가 월세를 살든 네가 전세를 살든,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살았다. 너 이제 하나님이 상관해. 너 이제 하나님이 너를 절대 못 버려. 너 넘어져도 괜찮아. 너 수능 못 봐도 괜찮아. 너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너 간음하고 너 다시 회개해도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든 말든 나는 성공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어요. 난 이 세상에서 커야 되겠어요. 난 이 세상에서 정말 영광을 높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당한 시험이 뭡니까? 너 떡 가지고 돌 만들어. 이건 만들 수 있어. 놔두면 굳어버리니까 돌 돼. 그죠? 그런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여러분,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예수님 만들 수 있긴 안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럼 받쳐줄 거야, 천사가. 그럼 사람들이 너 오 할 거야.
자,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예수님이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라. 여러분,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관계 있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근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드레아스 같은 이런 젊은이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적인 관념도 없어요.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조종석을 땅으로 쳐박아 놓고 10분 동안의 그 공포 속에서 사람들 쩔다 하다가 사람들 생명을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조종관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날아갑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기를 원합니다. 난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인가요? CBS 뉴스에서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봤던 뉴스를 제가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미국의 폴 로버슨 하이스쿨, 그러니까 고등학교죠. 폴 로버슨 하이스쿨에서 학생이 800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똑같아요. 400명이에요. 그런데 여학생들의 145명, 그러니까 400명 중에 115명이 미혼모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혼모를 지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사회가 천국이라고요?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한 달이면 성범죄 얘기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서울에 저쪽에 인천에 있는 그 모 대학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내에서 애를 강간을 해버리고 애를 죽여버렸잖아요. 여학생을. 여러분, 어떻게 친부가 자기의 친딸을 어린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10여 년씩 그 성폭력을 일삼으며 자기의 음욕을 채우면,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엄마한테 게임 안 는다고 했더니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엄마를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친구들이 어떻게, 중학생 애들이 어떻게 같은 친구를 데려다가 포주를 하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돈을 버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이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 여러분 연예인들 있지요? 조그마한 것들, 제가 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이 인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서울의 한강변이 내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80억짜리에서 살아요. 80억짜리 살면서 한 달 씀씀이가 당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본적으로 8천만 원은 씁니다. 와, 부럽다.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정상이요. 나만 미쳤나? 나만 아우성 치나? 여러분은 자식들 하루 8천만 원씩 써요? 없어서 못 써요? 나는 줘도 못 써. 어떻게 그러냔 말이요. 그걸 환호해. 이게 정상인 사회예요, 여러분. 이거 다 좀비들이 사는 사회지. 탕자가 탕자가 아버지 떠났어요. 아주 젊은 날 아버지 떠나서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죽음이라니까요. 죽음이, 아버지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니까요. 야, 돈 쓸 일 많지, 재밌게 살 일 많지. 허랑방탕했어요. 허랑방탕.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얻어진 게 뭐지요? 결국엔 먹을 게 없으니까 쥐염 열매를 먹어요. 쥐염 열매. 그러니까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돼지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돈 벌고 정말 쾌락을 누리며 멋지게 살아봐요. 그거 돼지우리에서 둥그런 것밖에 안 돼. 먹는 거? 그거 쥐염 열매 돼지 먹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나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벌레 같고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 나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감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행위예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비극의 실체예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똑바로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 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여기에 교양도 있고 좋은 문화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좋은 문화, 교양 다 그 뒷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그 자체가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와, 그거 멋있네. 아, 그거 좋네. 아, 그거 괜찮네. 오, 나도 한번 좀 누려보고 싶은데. 와, 부럽다. 여러분, 눈이 아직 조금 덜 못 봐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눈이 더 밝아져서 진짜 배기 것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살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격한 표현을 쓰십시다. 때려 죽여도 바람 못 펴요. 왜요? 우리 안에 무서워서.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안이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천만금,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 내게 즐겁고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요? 우리 수혁이나 뭐 얘들 얼마나 지금 멋있어요. 은호도 멋있고. 아유, 우리 성적이 별로 안 올라요. 우리 성민이도 힘들지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봐요.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내가 좀 나이 먹고 하면 알아요. 여러분, 10억 연봉 받고 20억 연봉 받아도 밥 3끼 먹어. 아셨어요? 내 연봉이 4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돼도 똑같이 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내 안에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이라오,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염려하자.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되고 걱정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엄마 신앙적으로 좀 살아. 내 안에는 마지막 퍼즐 조각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 엄마 정신 차리셔. 여러분, 그걸 해줘야 돼. 편성해서 안드레아스가 되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애들은 교회 오예배 안 내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허와 실을 정말 들여다보실 줄 아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청년 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 세상에서 좀 이것 정말 안 되고 이것도 안 풀리는데 이 사업도 좀 성공 좀 하게 해주시고 이러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이분에게, 이 청년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망치하고 못을 들고 가더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옆에다가 그 손 못 옆에다가 또 못을 두드려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부스가 이 환상 속에서 저희 미친놈,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디 또 못을 박아, 저희 미친놈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청년 사닥다리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청년을 확 하고 잡아 당기는데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구세군을 창설하게 된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사시고 바르게 열매 맺고 바른 축복 속에 남은 인생의 때를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